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8절에서 3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용모가 변화되고 그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영광 중에 중에 나타나서 나타나서 장차 장차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별세하실 것을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떠날 떠날 때 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께 예수께 여짜오되 여짜오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가 어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우리가 초막 셋을 초막셋을 짓되 짓되 하나는 하나는 주를 주를 위하여 위하여 하나는 하나는 모세를 모세를 위하여 위하여 하나는 하나는 엘리야를 엘리야를 위하여 위하여 하사이다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자기가 하는 하는 말을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속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서 나서 이르되 이는 이는 나의 나의 아들 아들 곧 곧 택함을 택함을 받은 받은 자. 자니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소리가 소리가 그침에 그침에 오직 오직 예수만 예수만 보이더라. 보이더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잠잠하여 잠잠하여 그 그 본 본 것을 것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Listen to Jesus. 이 말을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 위치도 똑같아요. 세 공관복음에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런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가르침 뒤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건과 배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공간복은 모든 곳에 나오고 또 배열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제자들도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였던 것 같아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이에 들떴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르고 있던 이제 선생으로, 마스터로 따르고 있던 분이 정말 맞았거든요. 그리스도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 자기들 눈앞에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이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기쁨과 환희를 갑자기 산산조각 내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 꿈이 갑자기 또 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하늘이 빙빙 도는 그런 현기증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진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제자들을 완전 넉다운 시켜버립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넋이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어로 무비 영화를, 그런 무비를 보면
선한 영웅들을 상대하는 항상 악당 두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절대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복종을 요구할 때 그 악당 두목은 부하들을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요. 모티베이션을 주지 않아요. 그는 오직 힘과 두려움으로 그 부하들을 제압해서 죽음까지 포함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에게는 주인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된다 이것을 계시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힘든 거를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언급한 이 고난의 그리스도가 바로 제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적 영광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 따라온 것이 아니다. 바르게 따라왔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나 그 고난의 참 그리스도는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누구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날 거잖아요. 물론 가장 우리가 뵙고 싶은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님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 어떨까? 야, 우리가 그때 기분 정말 어떨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제가 여러분 정말 그때 그 기분과 감정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해같이 빛나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빛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 그러나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여러분 어떤 분을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를 묻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다윗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뵙고 싶어요.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어떤 분인지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참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는 용사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른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예요. 워리어 중에 용사 중에 용사.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사실 그런 힘을 쓰는 사람들은 예술이나 그런 것들이 약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는 용사였지만 뭐였어요? 음악가였어요. 아티스트였어요. 시인이었어요. 정치가였어요. 뛰어난 행정가였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묻고 싶어요. 노래를 지을 때는 어떤 영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주로 낮에 쓰셨는가, 밤에 노래를 지었는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저는 선지자 요나도 참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없어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없어요. 요나서 그 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안 꺾습니다. 그냥 성경이 어떻게 요나서가 어떻게 끝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녕 옳으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냥. 요나가 안 꺾어요. 여전히 성질 내면서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감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길을 세우는지 그분도 한번 꼭 이렇게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 어떤 그런 용기로 하나님께 한번 끝까지 대들었는지 한번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물고기 속에서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땠는지도 한번 제가 꼭 이렇게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와이프에게도 한번 물어봐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누구를 꼭 이렇게 보고 싶냐, 한번 만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냐니까 저희 와이프는 마리아를 꼭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마리아를 만나고 싶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티피컬해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너무 정답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서는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주님이 자랄 때 어떠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참 그렇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유대인들 하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따르면 종말의 메시아 시대와도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또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꼭 와야 된다 말라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종말론적 인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메시아하고 연결되는 아주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두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와서 예수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처럼 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이 본문은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부분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 27절에 주님께서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러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이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이 변화산 사건은 앞에 말한 주님의 말씀의 부분적 성취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발견돼요. 28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29절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과 사건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자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누가복음만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 성경은 누가복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꿈나라에 있었어요. 꿈꾸고 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잠을 자는데도 그냥 살짝 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 깊이 졸다가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아주 한밤중이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3명이 또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었거든. 오른팔 왼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 물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피곤했을 수 있어요.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이리저리. 이때 당시만 여러분 다 돌아다니는 것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 것이 뭐 지금 우리가 차로 다니도 피곤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근데 그때는 사실 다 도보였잖아요. 걸어 다녔잖아요. 피곤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피곤하시다고 그러면 주님이 더 하시죠. 여러분 사실 사역할 때 이 안수기도 하고 또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아주 그 사람의 그 힘을 다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기도가 한번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그때는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해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기도는 영적 깨어있음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온전하게 그냥 깨어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 즉 잠든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른 여기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겠죠.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변화되시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긴급하게 상의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깊이 자다 갑자기 깨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크게 변화된 건 뭐냐? 베드로는 그 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 근데 같은 시간에 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고넬료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 officially,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문을 활짝 공식적으로 여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기도하던 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베드로, 그러니까 기도하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지금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수하지 않고 우리 삶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뜻조차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요. 29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화돼요. 주님의 얼굴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 배우자도,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라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로 때를 씁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기도 안 되면 이제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 들어간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약간 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의 태도는 바른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님은 기도의 태도,
바른 기도의 태도, 그 위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my father,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Let this cup be taken from me, if possible. 가능하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당신의 뜻이 계셨어요. 당신의 소원이 계셨어요. 갈망이 계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한테 계속 이 산에 머물자고 하죠. 주님은 계속해서 맨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루어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일은 절대 주님 앞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고 주님을 리뷰크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또 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 여기서 머무시다 계속 주님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잠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간청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바로 대답해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대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가득히 성막에도 임하고 호렙산에도 임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말을 들을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화죠. 우리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 얘기는 박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꼭 들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설교는 우리 와이프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과 요구가 아무리 충격적이고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 그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듣기에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주님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나도 영광 중에 올 때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되지 말고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적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해가지고 니느웨에 보내줘요. 그래서 그 길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요나가 성경을 보면 대충 전해요. 하루길로 그냥 대충 예수 믿어라. 믿으려면 말고 안 믿으면 뭐 나는 어쩔 수 없고 대충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뭐, 금식하면 엄청난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날, 이 사단이 날 줄 알고 내가 이쪽으로 안 온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가지고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햇볕이 강하게 뜨게 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하여튼 이 사람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박넝쿨에서 그늘을 살짝 하니까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또 헤헤 웃잖아요. 아, 너무 좋다. 근데 그 박넝쿨이 또 이제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이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만든 저 사람들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 죽여가는 거 내가 같이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온당하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끝마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돼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